지난 주간에 인공위성 우리나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 인공위성 하나에 37만 개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 무슨 전문가들이 37만 개 부품을 조립을 해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몇 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몇 단계 분리돼서 날아가던데 대단한 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사람 몸에 이렇게 몸에 있는 온갖 이걸 부품이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냥 그것과 비교해서 사람 몸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품이 연결되어서 이게 한 몸이 되었느냐? 어디 보니까요, 세포는 100조개. 그 세포 하나에 DNA가 다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100조개쯤 세포가 되어지고 한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다 들여놓으면은 12만 킬로미터쯤 된대요. 지구를 한 3바퀴 이상 도는. 우리 몸의 땀구멍이 한 500만 개쯤 있대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이런 아주 경이로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교회가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몸처럼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뭐냐면은 이 100조개가 넘는 세포가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듯이 교회는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그렇다고. 현실 교회의 모습은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좋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게 교회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관계가 행복하고. 근데 교회가 힘들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와도 그 꼴 보기 싫은 그 뒤통수만 봐도 확 그냥 스트레스 받는 그 김집사. 죄송합니다. 저는 김집사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김집사님이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서 그 뒤통수가 보이잖아. 뒤통수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침대에 누워야 돼요.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갈등과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 시화동산교회는 어떨까? 괜찮은가? 또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어떻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설계하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원리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그걸 이제 우리 몸으로 설명했는데 12절에 보면은 교회는 저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읽어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체도 무용지물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져요. 그 지체는 다양하게 많아야 돼요. 그 다양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것은 그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몸도 되고 지체도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뭘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까? 우리 몸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교회를 설명하라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또 누구겠습니까? 시화동산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너희는 몸이고, 또 그럼 각각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인 존재들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몸이고, 또 뭐예요? 성도 상호 간에 연합된 몸이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신데 내가 그분과 한 몸이다. 이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송구스럽지만은 동급이에요. 동급. 한 몸이니까. 이런 일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데 괜히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긍심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지체는 다양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양하되 이것은 한 몸에 붙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다양성, 이게 중요하고, 동시에 다양성은 통일성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다양성은 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통일성만 강조해서 획일화 되어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면 이것도 또 무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현실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몸인 근거가 뭐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여러 사람들을 지칭한 다음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합으로 우리를 공동체인데 특별한 공동체로 삼으셨는데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한 공동체예요. 같이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저게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 구별이 있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 이거는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라. 거기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 존귀함이나 그 가치의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라. 우리 로마서 12장 5절에도 저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데 동시에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인데 동시에 뭐예요? 한 몸이에요. 이게 뭐라? 우리 몸인데 뭐가 그와 같다? 교회가 그와 같다.
시화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근데 지체는 따로 놀면은 이게 지체의 가치가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한 몸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 이제 경험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저절로 되느냐면 저절로 안 되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저거 가만 저렇게 저래요. 근데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교회는 저절로 되냐면 그렇게 안 되어져요. 교회는 그만두고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진짜 이게 막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데 살면은 저절로 막 점점 더 막 몸도 마음도 무엇도 막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2박 3일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얼마 지나기 전에 내가 눈이 뼈지 어떻게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때 뭔 정신이었던 거야? 뭔 정신은 제 정신이었지 남의 정신 가지고 했어.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결실로 애가 생겼어요. 그럼 막 하나가 되어집니까? 애 때문에? 우는데 애 좀 봐. 아이고 내가 지금 놀고 있냐 좀 봐. 그래서 막 애를 막 서로 막 탁구공처럼 주고받아요. 애 때문에 한바탕 더 하네? 이 저절로 하나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어떻게 저절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 몸으로 만드셨지만은 이제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정말 좋구나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되려면은 부단한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읽어보시죠.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우리 손발을 말을 하는 겁니까? 뭘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난 저 김 집사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김 집사가 지금 있는 목장에서 나는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나는 저 이 집사님들한테도 아무런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김 집사님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집사님이시니까 난 저 이 집사가 찬양팀에 있어. 아유 딱 밥맛이야. 아유 함께 찬양하고 하면 그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못 먹어. 밥맛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찬양팀 안 하고 주일학교 목자 할래.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저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되냐? 세상에 나하고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맞았다고도 오늘은 마음이 천양지차 달라질 수 있는데 30분 전에 마음이 그렇게 땅 받아서 대화를 하다가 30분 뒤에 대판 싸워서 내가 이제 네 얼굴 쳐다보나 보자 이러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몸에 그런 일이 난다면 큰일이죠. 이 몸도 큰 장애가 생기고 그 떨어져 나간 지체는요 쓸모가 없어져요. 모든 지체는 몸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지면 그때는 몸도 괴롭고 지체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 일이 안 생겨드리는데요. 가끔 막 이렇게 드물게 일하다가 회사에서 막 기계 다루다가 막 손가락 절단되시는 분들. 에이, 그거 하나 없으면 어때? 9개나 남아 있는데.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절단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주에다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물이 제일 낫다고 그러더라고. 물에 닦은 다음에 비닐로 잘 싸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119를 부르든지
택시를 불러든지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부동에 있는 두손병원, 거기가 잘 본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 갔다가 또 막 잘 안 돼서 거기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손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뭐 거기서 뭘 먹은 건 없지만은 거기가 잘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접합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도 여러분, 이거 없어봐요.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냥 몸도 재구실을 하고, 이것도 뭐예요? 재구실을 하고 가치가 있는 손가락인데, 이거 떨어져 나간 대로 그만 내버려 두면 이게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겠습니까? 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셨지만 현실 교회는 한 몸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때 그게 왜 그렇게 그걸 중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뭐 아볼로파니, 또 우리는 그런 파 말고 또 하나 파를 맞는데 그게 무슨 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래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것도 은사냐?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그래도 이게 뭐가 폼나는 은사지, 그게 뭐 아이고 폼도 안 나는 은사, 이래가지고 또 그 안에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좋게 생각하면 여러 그때는 순회 사역자들이 왔으니까 바울도 오셔서 베드로도 오시고 아볼로도 오고 또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은혜가 풍성하고 막 은사가 막 더 많으니까 막 그게 더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면은 더 잘 섬기는 일을 했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교회였을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이겠고, 주님은요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시려나? 어떠시려나? 그런데 이게 나는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다 맞고 다 똑같으면 좋을까요? 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 보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죠? 만일 저런 몸이 있다면 이제 큰일이죠. 그죠? 저건 몸구실을 못하는 걸 거예요.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나하고 너는 안 맞아. 요새 막 뭐죠? 이게 우리 교회도 해봤었습니다. 기질 검사. 그 전에는 디스크 뭐 이렇게 DIS 4가지. 요즘에는 MBTI에서 더 막 세분화된 기질 검사가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막 셀리더 이렇게 뭐 수련회 갈 때요, 기질 검사 해가지고 뭔 기질이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했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이해가 됐어요. 저분이 평상시에 왜 저러시나 도대체. 아이고 저는 뭐 승질머리죠. 왜 저러시는 거야. 그랬는데 그분이 딱 그 기질이더라고. 맞아, 그 기질인 사람들은 그런 성질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질은 선천적인 거라고 그럽니까? 후천적인 거라고 그럽니까? 선천적인 거, 타고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잘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점이 자꾸 드러나면 이게 이제 힘들죠. 뭐 MBTI를 하시든지 뭘 해보세요. 근데 나하고 달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른 것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매력으로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면 나한테 없는 게 저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매력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서 60도, 50도, 40도,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겠지. 내려가다 보니까 크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게 이제 매력으로 안 보이고 뭐예요? 아유, 저는 뭐 승질머리 저거 아주 그냥 저 왼수덩어리 저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본래 그랬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사랑의 온도가 달라지니까 매력이었다가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이제 보인 것이죠.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아이고 너하고는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거 누가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모이게 하신 거라고.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승질머리 다른 것도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주셨고, 물론 그걸 사랑으로 사용하면 매력 덩어리가 되어져요. 이기심으로 바라보면 꼴보기 싫어지겠지만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서로 그 기질의 단점은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고 장점은 잘 살려서, 그래서 뭐예요? 연결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로운 통일성을 잘 만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참 좋네.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저거 잘하잖아. 나는 그런 거 어떻게 좀 하려면 그게 좀 어려운데 저분은 그냥 마음만 먹어도 잘하네. 그 대신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나한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뭐예요?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붙어서 뭔 상호작용을 해야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 그거 혼자 있으면요 가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요. 근데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 그런 거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안 해서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다니까요. 모든 계명을 이거 성경 뭐 읽겠어요. 아니요, 읽으면요 이것도요 뭐 이렇게 쑥쑥 잘 넘어가요. 은혜도 되고 재미도 있고.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딱 2가지 요약해 주셨어요. 뭐 암송 안 해도 돼.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내 몸처럼. 저는 2가지도 외우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해도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해도 상대방한테 좋은 행동을 한다고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 버럭버럭 내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내가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진실된 사랑으로 뭔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막 그 사람 열받아가지고 너하고 상종 하나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실감이 안 되면 오늘 가서 해보세요. 안 일어나요. 상대방 다 좋아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서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뭐요?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러면서요 그 관계가 참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좋은 김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저렇게 귀한 이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차에 좋을 거예요. 피차에. 이거 혼자 됩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이게 혼자 됩니까? 이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좋죠. 내가 사랑할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좋고. 이거는 무슨 수백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는 쉽지 않겠지만요, 그런 사람이 2중 3중 관계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데 먼저 요구하면은 기뻐지기보다는요 시험 들기 쉬워요. 먼저 요구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하는 게 시험 안 들고 기쁨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 자꾸 그렇게 안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자꾸 뭔가 이렇게 혼자 하는 세상이 되어져요. 개인화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 더 막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막 그런 세상으로 이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출근해도 일을 해도 아마 사무 보는 분들은 내내 컴퓨터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둘이 씨름하다가 나오고, 또 무슨 현장에서 일하면은 기계하고 하루 종일 기계하고 일하다가 나오고, 사람하고는요 점심시간 밥 먹을 시간 한 10분 20분밖에는 말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 그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나 혼자 예배, 나 홀로 신앙.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막 확 심화됐잖아요. 가정도 1인 가구가 거의 50%가 되어져 간다고 그럽니다. 가족은 있지만은 잘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관심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일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막 겹치니까 대화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만나야 될 일도 핑계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안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막 이래 자꾸요.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요, 현저하게 약화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지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 주님과 한 몸이고 지체끼리 한 몸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거기 소속 안 될 거야. 나는 어디 교회 등록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담이 없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지 몰라요. 교회는 등록했지만 그 교회에 어떤 소그룹들, 거기 가야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형편도 알고 기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지금 국수 못 먹은 지도 2년 가까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통수 쳐다보다가 가요. 저는 여러분 얼굴이라도 쳐다보지, 여러분은 뭐예요? 다른 성도들 뒤통수만 보다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하나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으로 소속되고 무슨 같은 봉사하는 소그룹을 소속이 되셔가지고 얼굴도 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밥도 함께 먹고, 어이고 그랬어요, 좋으시겠어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같이 좋아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게 있어야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죠. 이 일을 힘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한 3배쯤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아니 위드 공동체, 위드 한 몸,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니가 텔레비 보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맨날 혼자 살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요새 이렇게 AI 이런 게 있대요. 대화한대. 기계하고 대화한대.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승질나 가지고 그냥 꺼버리고 잔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지지 않아야 될 몸을 2개 만드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개인화되어져 갈수록 그게 더 필요해요. 사람이 혼자는 외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써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나는 나 홀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서로 귀하게 여기면 행복한 한 몸이 된다. 서로 무시하면, 저 말은 뭐예요? 서로 귀하지 않기, 서로 무시하면은 불행한 한 몸이 되어질 것이겠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 말은 저 반대로 하라 소리를 강조하는 것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나는
눈같이 내 눈에 딱 보면 보여. 그런데 손한테 너는 그런 것도 못 보냐?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보지만 눈이 뭘 행동은 못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손이 가서 뭔 일을 하지.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발들어 머리가 뭔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런 것도 생각 못하냐? 아니야, 머리가 생각한 걸 누가? 팔이 가서 해야지.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나하고 같지 못하다고, 나만큼 하지 못한다고, 나만큼 뭐 생각하지 못한다고 무시하기가 쉬워요. 아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못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기준이라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 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이 필요해요. 다 똑같이 고유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치로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자, 앞에 이제 나왔던 비슷한 이렇게 막 그때 당시 어떤 차별했던 어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적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세상은 차별을 해요. 그때도 차별했었고 지금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을 지금도 많아요. 법으로 뭘 해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차별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걸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걸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구약 시대의 사람 중에 욥이 한 고백 중에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요, 아주 그 욥이 한 말, 멋진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는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쯤의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나 종이나 나나 만드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인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종과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뱃속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욥이 굉장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러시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한 것이죠. 하물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또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차별 중에 큰 차별이 남녀의 차별이었었는데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많이 뭐 이런 게 이제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뭐예요? 동등한 자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귀하다. 거기에 무슨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이제 분별을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똑같게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구별하여 지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교회 뭐 오랫동안 반대하는데 이제 현 집권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차별이라고 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막 다른 막 수십 가지 젠더라고 말하는 수십 가지 사회적 성이 있어요. 이거를 다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말하면 그걸 차별이라고 말해서 무슨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반대해야죠, 당연히. 거기에 생기는 문제가요, 무지무지 이제 뭐 어떻게 수 없는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아직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뭐 대학가 어디 뭐 이런 데들은 있어요. 뭐죠? 남자가 여자가 그냥 같은 화장실 들어가요. 뭐죠?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목욕탕도 그런 목욕탕 생긴다든가. 남자 여자 남탕 여탕, 이건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다 벌거벗고 그냥 같은 목욕탕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걸 차별이라는, 이런 걸 인권이라. 아니, 인권은요 차별하면 안 돼요. 아니, 욥도 그 옛날 시대 욥도 안 했다니까. 하물며 지금. 그런데 구별은 구별이고 구별을 차별로 혼동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차별 없어요. 그런데 구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거기 구별은 있어요. 구별을 차별로 사용하지도 마시고, 차별하면서 구별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이겠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2절에 이렇게 된다고 읽어보시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그 다음에 24절 말씀까지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저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웬만해서는 이게요 뭐 소리만 똑나지 괜찮아요. 요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뇌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그래서 뇌는 물렁물렁하고 약해요. 이건 뼈니까 단단하고. 이 머리뼈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렁물렁한 뇌를 보호하라고.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안 만져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 뭐가 있어요? 10몇 개의 갈비뼈가 양쪽에 있어요. 이거 웬만큼 해도 끄떡이 없어요. 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괜찮지만 이게 없이 간이나 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갈비뼈가 단단해요. 보니까 간 물렁물렁하네. 이거 물렁물렁한 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러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너 물렁물렁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아이고 저는 뭐 뇌저가 물렁물렁해가지고 그냥 자리도 하나 못 잡고 있고. 아니요. 너 물렁물렁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뭘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다. 내가 성경도 몰라.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사님 붙잡고 성경 과외를 시켜주세요. 싸게 짜장면 한 그릇만 얻어 드시고. 그러라고 아이고 저놈의 김 집사는 왜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 김 집사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내가 대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게. 그러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신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25절 말씀에 오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25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어떻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여튼요, 뭐가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요,
그 속에 약함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우는 사람이 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도 외롭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 들어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없나? 근데 아무나 붙잡고 또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으니까 또 얘기를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들이 그럴 것이겠고 저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라고. 제가 성경은 집사님한테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제가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성경은 가르쳐 줄 수 없지만은 제가 밥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밥은 제가 마침 5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5만 원 한도 내서 제가 팡팡 쓰겠습니다.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 서로 뭐하라? 돌보라. 서로 돌보라. 고린도 교회가 잘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그 근사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거 잘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교파가 많고 얼마나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아이고야, 나는 낄자리가 없구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네. 자기들끼리만 친하네. 이러지 않으시려나. 혹은 무슨 신앙 연약하든 건강 연약하든 생활 연약한 분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걱정 없이 그냥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말도 못 하겠고 이러셔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시려나.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요, 여기 몇십 명만 모여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장으로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그래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얼굴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뒤통수만 봐가지고 그 사람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 들어가세요. 봉사하는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거기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뭐 얘기도 하는데 얼굴 보니까 뭐 걱정거리가 있어. 그 얘기가 그래 돼야 그게 뭘 하지. 안 그러면 못 하지 않습니까? 26절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네. 우리 교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장도 작은 교회니까 좋네.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도 잘 하셔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 참 좋네. 마음먹느라고 잘 안 되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는요, 이렇게 좋은 강사들이 나오셔서 뭐 말씀 전하시고 찬양도 막 실컷 하시고 좋기도 한데, 기도도요, 자기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무슨 한국을 위한 기도, 무슨 막 여러 막 다양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또 무엇도 있어요? 거기 사랑의 헌금도 있어요. 거기 계좌번호 뜨니까 해서 헌금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금도 있고 여러모로, 그리고 은혜도 막 도전받고 힘을 얻는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니까 부흥회 중에 이런 부흥회가 없는 것 같아요. 또 21일 동안 많은 성도들이 신청을 하셨던데요,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라도 신청하셔서 최대한 참여하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꼭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서 주세요. 난 지체야.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체 홀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위해서 지체는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나도 그 덕분에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몸으로 즐거워지고 한 몸으로 감사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시화동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